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또 진심 어린 섬김 때문에 선교사님이 많은 힘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뇌혈관도 좀 좋지 않고, 그리고 가문의 내력 때문에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오면 손이 심하게 떨리는 이런 병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치료받기 위해서 귀국을 했는데 육신적인 어떤 집사가 선교사님에게 큰 상처되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낙심하고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평생 모든 것 바쳐서 헌신하는데 치료받기 위해서 한국 오면 거처할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섬긴 것 때문에 아주 많이 힘을 얻고 또 기쁨도 회복하고 또 평안함도 회복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을 힘 빠지게 한 그 집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사하고 하나님 일했는데 손 떨리고 수족 떨림 병하고 그게 왜 아프냐고.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못 받았는 뜻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큰 상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한기숙 권사님이 선교사님 축복하는 메시지를 적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 치유비로 쓰라고 헌금 100만 원까지 선교사님에게 메시지 적어서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거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도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우리가 더 위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많은 선교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손으로 직접 선교사님을 경제적으로 후원한 분이 13사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분들은 받으면 당연한 것 같이 여깁니다. 내 것 같이 당연히 내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빌려도 내 돈을 남에게 빌려줬을 때 돌려받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용할 선교사님 그거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이 저 시골의 어려운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지 그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굉장한 힘을 얻고 갔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몸이 안 좋고 이 손이 떨리는 이 질병 하나님의 축복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시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좋아하고 찬송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저주와 재앙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21세기 시대에 살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 복음 위에서 사역한 주의 종이 온갖 육체의 고통, 환경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본을 후대에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손이 이렇게 떨리시거든. 여기다가 연기를 좀 보태서 더 크게 뜨시라 그랬어요. 이래도 이 고통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런 본이 없으면 후대가 무엇을 보고 배웁니까? 육신에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육신에 잘 되는 것만 요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생 헌신해도 육체의 고통 짊어지고 갈 수 있다.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라.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라.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처음 다 유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얼마나 성교비 기술 있게 많이 받았는지 서울 강남에다가 주택을 몇 채나 마련할 수 있다고. 실제로 그런 선교사 있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하는 줄 알고 열심히 선교 보냈더니 자기 살 궁리만 하고 부만 축적하고 있으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깨뜨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후대, 이런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후대들이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 그대로 주시는 거니까 선교사님 힘내셔야 된다고. 더 많이 아프시라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환한 웃음을 짓는데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응답이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 구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선교사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헌신을 하시고 정말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위해서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꾸는 가정을 위해서 꾸는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꿈을 잘 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꿈은 하나님이 천대까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가정 가문이 되기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런 가정을 꿈을 좀 꾸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 때문에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이 되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식구들마다 뜻이 달라서 각각 흩어지면 안 돼요. 작은 식구잖아요. 옛날처럼 10명 이렇게 되는 가정이 없잖아요. 요즘은 많으면 4사람, 3사람, 5사람. 또 형제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20명 이래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숫자의 가족들이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소원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화목되어지는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엄마 생각 다르고 딸 생각 다르고 아빠 생각 다르고 아들 생각 다르면 이게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라고 정부에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정해준 겁니다. 연휴 길다고 해외로 가고 놀러 가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화목한 가정 만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화목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미하게 느껴집니까? 그건 하나님과 화목이 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세밀하게 아주 가깝게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도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멀리 느껴지거나 하나님 은혜가 이따금씩 느껴져서는 안 되겠죠. 상시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런 화목이 하나님과 꼭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가정 5월 달에 집중적으로 소원하시고 5월 달을 바탕으로 해서 평생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은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게 그게 교인입니다. 육신의 복을 위해서 단무스를 위해서 애국하고 육신의 복을 위해서 동쪽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이거는 교인입니다. 이거는 교인.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교인. 성도가 뭡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제다 길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가정, 우리 후대, 우리 식구, 우리 자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라는 겁니다. 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지 말고 그런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는 오래된 가지에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새 가지에서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 옆에다가 감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항상 가서 살펴봅니다. 그런데 새 가지가 많이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묵은 가지에 감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어디에 달렸죠? 새 가지에 다 달려 있어요. 열매는 새 가지에 열립니다. 여러분 새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새롭게 돋아나는 새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열매는 어디에 묻힙니까? 나무 줄기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새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가지가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것만 치유가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 왜 하나님 못 누리고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느냐. 이런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여기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동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의 것이요. 불신앙의 것이요. 육신의 것이 바로 미련하고 거릇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뭐와 같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미련한 것들을 자꾸 거듭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뭐죠? 회개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있을 때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이런 교인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옛날 습관으로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미련한 것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떨어진 다른 진리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기는 사람,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미련한 것 때문에 실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이 교만함 속에서 계속 뒹굴기 때문에 축복의 자녀가 아니라 성공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얼마나 큰 조롱거리로 살아갑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불신자들이 대형교회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조롱거리로 지금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가죠? 육신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영적인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따르고 육신을 따라요. 이것이 현재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실패되어지는가? 성도들이 왜 실패되어지는가? 예수님 믿고도 왜 안 되지는가? 그 이유는 그릇 미련한 것,
이렇게 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진리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죽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소경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앞으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세 가지, 모든 열매를 맺는 세 가지 세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 세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수만 명을 살리고 수억의 백성들을 살리는 이 열매를 거두고 이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새 사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기본적인 새 사람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실패하고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세 가지가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는 타지도 않습니다. 화상, 최고의 화상을 입은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가야 될 사람을 건져내어서 어디로요? 슬픔도 없는 저 천국에, 죽음도 없는 천국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자식에서 영생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생의 축복을 누립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할 만큼의 가정, 가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세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의 옷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새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신분에 관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관한 새 사람은 이렇게 완벽한 축복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분에 관한 세 사람의 말씀이 아니죠. 신분이 세 사람이 된 사람들의 삶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생활에 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영적인 세 사람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신의 삶에 대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생활에 대한 새 사람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한 새 사람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 두 가지로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은 17절에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저 이방인들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도록 살아가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혐오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정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가치관 가지고 문화를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보는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우리 행하는 기준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기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육을 시켜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생육시켜라. 이것을 번성케 해라. 이것으로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참 안식되게 하시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을 정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봐야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보고 이 기준을 가지고 경제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제 곧 우리가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하는 정당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특정한 정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저의 기준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자냐 이것을 보고 저는 선택을 합니다. 국회의원 뽑을 때 TK니까 무조건 TK 그 당 소속을 뽑는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창세기 1장 28절에 가까운 사람인가 온전하게 합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할 것이냐. 저는 대통령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야당 지지율이니까 무조건 야당 지지한다. 내가 여당이니까 무조건 여당 지지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100억을 주고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28절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걸 알고 목사님이 저래 당당하게 얘기한다고 할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렇죠? 그 100억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찝어주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인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국민들을 속여서 나라 돈을 지 맘대로 사용하고, 만약에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준다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돈 1원 한 푼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로만 백성을 위하고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죠.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펴야 됩니다. 누가 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누가 더 정말 대한민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냐.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야 너 몇 번 찍어? 이 사람 찍어야 돼? 여러분들 그 말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세상 저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휘둘려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살리느냐,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저는 앞만 봐도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모릅니까? 보세요. 국회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기 일을 위해서 나라법을 지멋대로 만들잖아요. 과연 이게 합당한 건가요? 또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몸살이는 거 한번 보세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올바른 지도자 세워서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주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방 사람들 하는 것처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직장 동료가 강조한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영적인 두뇌를 부릅뜨고 옳고 그름을 살펴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립니까? 곧 대통령 뽑아야 되니까.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참 지도자 세우도록 기도하시고 참 지도자 감이 없으면 현재 나오는 후보자 중에서 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이 바르게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 방탕에 방임해서 욕심으로 행하지 마라. 욕심으로 행하면 뭐에 빠진다? 방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온갖 방탕을 저지르고 온갖 축복된 경제를 타락의 경제로 바꿔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내 경제 어렵다고 경제 도움 요청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니까
자신을 방탕에 빠지지 않게 해라. 방탕에 빠진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욕심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방탕함으로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또 특정한 단체 또 욕한다. 욕을 얻어먹어야 당연하지만요. 정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야 돼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체질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계속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육체적으로 살아간 모든 생활 방식, 이것은 뭐해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 세 가지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방인 따라 불신자 따라 행하는 것, 불신자의 말 따라 행하는 것, 불신자들의 세상의 사람들이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빼앗기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축복을 빼앗기고 평안을 빼앗겼으면 아니 밤새 소주병 갖다 놓고 그거 먹어야 삽니까? 이 어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울려서 노래방 가서 노래 실컷 부르고 2차, 3차 가야 자기 삶을,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이 수준이 하나님 자녀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많은 돈을 모아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따라서 하고 그거 못하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사라진다면 참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 자신을 버려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여러분 매일같이 힘쓰고 애써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지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축복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불신앙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짜증나는 생각을 항상 가져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십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제 어릴 때 어렵게 자라났던 생활했던 것들을 간증을 했어요. 쭉 간증을 하니까 선교사님 처음 들어본 얘기군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까지 지낼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물어요. 목사님 그때 마음에 큰 상처 안 됐습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됐습니까? 물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다. 이 지금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원망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릴 때 이 마음이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있던 교회에 만 6년 동안 엄청난 혹사를 당했다고 말씀했잖아요. 엄청 고통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저는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마음이 저를 세웠고 이 마음이 저를 강건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심령이 뭐가 되라? 새롭게 되어져라.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의 관계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가 두 교회에 12년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하고 개척 예배 드리는 날 축하합은 하나 없더라고.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축복의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심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큰 힘을 얻어요.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해라. 예수님을 배우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행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봤을 때도 그리스도인답다, 정말 성도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가 저 사람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평가를 우리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저래,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타락하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하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려야 하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서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고 진리에 어긋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오히려 저주하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아름답게 꾸민 거, 장식한 거 보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나 남지 않고 파멸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제가 안 되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요 진리요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꼭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되어지는 그런 가정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계획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행하시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육신의 사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천대까지 이행하실 겁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다. 그래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왕들이 나와질 것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이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래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열매로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